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듭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낮 낮예배 말씀 계속 묵상하시나요? 사무엘 하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다윗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름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는 기름 부음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토의 확장을 가져온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확장이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모든 일이 있어서 강성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과 새로운 차원의 확장과 새로운 차원의 강성해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한 분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 확신 가운데, 너무나 명확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입에서 불을 토하듯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놓쳤대요. 기름 부음을 놓치고 나니까 다시 옛 모습대로 어디 가서 돈을 빌리지? 어디 가서 이 문제 해결하지? 염려 근심으로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염려 근심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아무리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보고 싶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에 불이 임하고 나니까, 목요일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불이 임하고 나니까, 불과 기름이 들어가고 보니까 할렐루야,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일어나서 전에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내 삶 속에, 부요가 내 삶 속에 나타나라고, 할렐루야,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의 차이입니까? 내 노력의 차이인가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선포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이 수준과 이 차원과 그냥 다시 또 평범한 자연인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염려 근심하는 그 차원,
이 두 차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이 두 차원의 차이는 뭐냐?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떠나면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가운데 세상 짐을 가득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기름이 흘러들어오면 다시 새로워진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 불을 받고 나니까 막 방언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와, 이렇게 달라지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소망과 미래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줄 알았어요. 알아서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웬걸요? 일주일도 안 가는 거야. 일주일도 안 가. 다시 또 완전히 다 다운돼가지고, 내가 방언 받은 거 맞아? 성령의 불 받은 거 맞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의심이 돼. 아니, 그것을 넘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세상에 구원도 의심이 들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와 그 불이 꺼졌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과 기름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불만 내립니까? 하늘에서 단비도 내려요. 단비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이겼어요. 이겼어요. 갈멜산에서 그 한 사람이 부러졌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진짜로 그 갈멜산에 가보니까 시커멓게 탔더라고요. 다 돌이 시커매요. 다 그 위에 갈멜산 정상에만 다 돌이 시커매요. 일반 돌이 아니에요. 다 시커매요. 얼마나 불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물을 다 핥아버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그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벤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다운됐어요. 노뎀나무 아래서, 노뎀나무 큰 나무 아니에요. 이만한 나무예요. 날짜 광야에서 있는, 머리 뒤밀고 하나님 조카오니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세상에, 한순간에 떨어져서, 한순간에 자연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름부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성령의 불과 기름은 꺼질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어요. 그거 꺼트리면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보잖아요.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이거니와 같은 성품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고, 그죠? 세상에 여자한테, 그죠? 이세벨 벌벌 떠는 거예요. 남자 450명을 죽였는데, 한 여인에 의해서.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신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일 이맘때면 네 벽도 똑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 듣고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아세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죠? 갈멜산은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저 위쪽이에요. 경계 쪽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레바논, 시리아예요. 갈멜산이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남쪽 유다의 제일 아래 부엘세바. 부엘세바는요 거의 광야와 같아요. 저기 갈멜산은요 그 바로 옆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거기는 너무 촉촉하고 기름져요. 그런데 저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이에요. 제일 남쪽.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호렙산으로 가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여기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뭔가 시선을 잘못 뒀어요.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 엘리야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시선을 잘못 뒀어요.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 시선 하나를 잘못 뒀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르게 고정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 하나 잘못 두고 기름이 빠져버리면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세상 사람,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능력도 임파테이션 받고, 그죠?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 정도였어요. 그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운돼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많은 무리도 아니에요. 서너 명 불 가운데 추우니까 새벽이고 하니까 밤이고 하니까 추우니까 기온차가 심하니까 불을 딱 폈는데 거기에 모닥불 사이에서 딱 몇 사람이 모여 앉았어요. 거기에 베드로도 딱 있어서 저기 예수님이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 패다 하니까 아니라 난 모른다. 심지어 3번째 저주도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수백 명의 산에 들이네 그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그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할렐루야.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학식의 차이입니까? 훈련의 차이인가요?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 믿음이 상승하고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그 입에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똑같아요. 엘리야처럼 다운돼. 로뎀나무 밑에서. 자,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는
염려, 근심으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깨닫는 것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확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깨달아져요. 누가 그 얘기하면 무슨 미친 소리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이 들어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뜻은,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바라봐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믿어져요.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글자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글자예요.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없이 그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옛날에니까 그렇지 지금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증가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깨닫는 그 수준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기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성소의 기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의 기름으로 들어가면, 영광의 기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서 깨달은 거, 확신을 가진 거, 불가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 이것이 다시 그 영광의 기름에서 빠져나와서 자연인이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이렇게 되나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게 되나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영광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서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불가능이 없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와서 깨달아졌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런데 그 영광의 기름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다시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네, 이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깨닫게 돼요.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적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신념, 사람이 갖는 신념.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념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나요? No!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그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나, 그 믿음이 내 속에 채워져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달라져요. 엘리야와 같이, 할렐루야, 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오면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 죽인다 그러는데 그를 이길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50명이, 아방이 50명을 보내고 계속해서 군사를 보냈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50명을 다 불살랐잖아요. 아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세벨 한 사람 당해내지 못해요? 450명을 당했는데 당해내지 못해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슉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자연인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이 기름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놓친 사람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선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상황, 사건, 사람. 그럼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두었어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상황을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왜 상황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상황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시편 34편. 저는 그 시편 34편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까닭은 다윗의 가장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밑바닥. 도망다니다 아둘람 골, 엔게디, 모압 막 돌아다녀요. 도망다닙니다. 모압은 다른 나라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막 돌아다니다가 끝까지 갔어요. 어디냐? 적이에요. 적. 원수 나라. 블레셋 나라에
피해 들어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생각 속에 상황이. 그런데 그 왕 앞에 서니까 미친 채 해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미친놈 여기서 쫓아내라.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다가 나왔어요. 미친 사람 돼서. 얼마나 상황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는 골리앗을 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눕힌 그 나라, 그 적군 장수의 나라, 그 나라에 피신해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 거기다가 쫓겨났어.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그러니 바닥 중에 바닥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상황을 봤어요. 그 형편을 보고. 그러나 다윗은 그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믿음 다 떨어져서 주여 족하나이다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예, 그는 형편을 보이는 대로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말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말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빚지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따라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셔야 돼요. 상황을 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게 그 진리를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따라서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의 삶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전기와 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입을 열어서 진리를 따라서 선포했기 때문에. 상황을 따라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형편을 따라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선포했으므로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요셉은 형편에 따라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 형편이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거기서 형편을 보니 여러분 엘리야처럼 콧받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나 요셉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한 자로다. 상황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로다. 예,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기름 부음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름을 받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기름을 받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기름을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기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거에만 초점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기름을 놓쳐요. 기름은 누가 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기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기름은 좋아했어요.
왕의 권세, 권력, 그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 이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이 다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대신 악귀가 들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은 기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어. 시편 27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사울과 같이 하지 말지어다. 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4절에 그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름 부음만 사모하지 마시고 그저 기름 부음만 사모한다면 기름을 놓쳐요. 사울왕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럼 더 큰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에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매우 간단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거였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 부음 받는 주기를 잡게 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름을 받으라.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름을 받으라. 그냥 항상 기름을 받으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먼저였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을 받으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을 받으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을 받으라.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되지 마시고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과 부요, 모든 돕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생 동안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